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한번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품 안에 자식들을 키우면 어느 순간 훌쩍 부모 곁을 떠나가죠. 또 천년만년 나를 늘 지켜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줄 부모가 어느 한날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날 죽자고 약속을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사랑해야지, 더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면 그때 더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결국은 사랑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뭔가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는 바로 지체들일 것입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과 형편과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에서 짝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무런 값없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값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라는 것이, 그런 사랑을 지속하고 또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즉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지체들은 지체들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무런 노력도 없이 되는 대로 또 뭔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랑이 지속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진행형이죠. 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배가 부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랑을 했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은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을, 멋진 사랑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또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속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으로 많은 부분들을 내가 감당할 때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까운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더라. 상대가 나한테 너무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더라. 사랑하기엔 내가 가진 게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부모만 있는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는 그런 부모만 있냐 이거죠. 오히려 자식에게 늘 손을 벌리고 늘 힘들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는 부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세상에 효자만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하고 걱정 끼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자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좋은 배우자만 있습니까? 항상 내 편이 돼주고 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의심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배우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은 어떤 얘기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이웃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자기네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이웃도 있고 그런 직장 동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체라면,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훨씬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위에서 하나씩 맺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얼마든지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부류는 내가 왕년에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지금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자신의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실패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기에 얽매여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피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따라서 지난 날은 지난 날인 것이, 가는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과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를 앞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가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사랑엔 국경이 없다. 실질적으로 국경이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또 환경과 형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극복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먼저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은 이것이 앞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툼과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과거의 사랑에 매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또 성령을 통해서 뭔가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지금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할 때 그것이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그런 계획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사람들은 흔히 놓친 고기가 더 크다라고 자랑하죠. 아쉬워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이 더 아쉽게 느껴지고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죠.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그림의 떡과 같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현실을 그래서 불평하고 탓하면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과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거기에 미련을 남아서 끊임없이 집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 과거가 현실에서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걸림이 돼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과정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인가 이죠.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살펴볼 때 우리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 과거의 아쉬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또 더 이상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혹시 뭔가 잘못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징계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자꾸만 과거의 창에다 비유해서 그 창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것들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또한 우리가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볼 때 소중한 만남들이 있죠. 그러나 과거의 소중한 만남이 지금도 계속 소중한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좋았던 어떤 추억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는 것이야 좋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은 충분하다. 그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건 과거로 충분하다 이거죠. 과거에 내가 잘했다면 우리는 그 잘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덕을 보고 했죠. 또 앞으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과거에 잘한 것들이 상과 유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자백하고 돌이켰다면 더 이상 거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 부끄러운 어떤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잊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얼마든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날의 과오를 우리가 밑거름 삼아서 더욱더 분발하게 된다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또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일이 잘 안 풀려도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된다. 잘 되는 거 걷다가 어느 한순간에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또 원위치가 돼요. 아니 더 안 좋은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후회하면서도 동일한 잘못을 지금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난 정말 한심하다, 형편없다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난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해도 또 실패할 거야.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실수 또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뭔가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것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왜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하는 일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분명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했다면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길에 또 잘못된 길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그렇게 하면 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진실된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미래의 사랑을 막연히 기대하지 말아야 되죠.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또 내일이면 분명히 그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루하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속된 날들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또 1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의 시작부터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사랑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지.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함부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아주 작은 유혹에도, 작은 유익에도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의 사랑을 막연히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염려하여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조금 어렵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거라는 미리 그런 예측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겐 염려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대안도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노력해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지식적으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에 직면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마치 벽과 같이 더 이상 어떤 것도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막연해지거나 암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불행한 삶이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이 코로나를 기대하고 코로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냐.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은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소홀한다든지 지금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염려함으로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마음에 왔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니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확실하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때로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염려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미래의 사랑을 막연히 기대하지 않으려면 잘 되겠지 하는 헛된 꿈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럼 내일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조금도 갖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더 나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얼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나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과연 언제쯤 어떤 일로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 것인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상대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상대로 인해서 내가 어렵다라고, 상대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변했을 때 상대방이 훨씬 더 빨리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바꿀 때 상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좀 더 먼저 희생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왜 가질 수 없겠냐라는 것이. 전도서 9장 9절에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헤아려서 얻은 내 몫이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몫이라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도 몫이고 또 맨날 다투고 하는 것도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부족하다면 주님께 먼저 구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족한 걸 알았다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런 자세로 뭔가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원칙이 있다 이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랑하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줘야 되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잘 되겠지 보다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또 헛된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노력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사랑을 막연히 기대하지 않으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회가 다 지나서, 뭐가 어째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조금만 건강했더라도, 내가 가진 게 조금만 있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뭔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걸 바로 아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뭔가를 위해서 시작할 때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일부터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내일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알았다면 오늘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창하고 대단한 많은 것을 놓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망설이게 되고 늘 준비가 안 되고 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작은 한 부분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씩 지나가는 메모지 모았나 보세요. 금방 그것이 수북하게 쌓이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입으로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일로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겠는 것인가요? 어떤 일로 수고하고 어려운 삶을 잘 정말 견뎌내고 이겨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 것인가요? 적당히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서는 후회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알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손님을 초청했다면 그 손님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 손님이 가장 맛있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수요 기도회에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만나야 지체들이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소중함을 얻을 수 있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늘 난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런 자세가 된다면 결코 그 사랑이 지속되기가 어렵다. 반드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뜨겁게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열정적으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청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날들이 오기보다는 갈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는 건 분명하다 이거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주님이 오실 때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좋아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감사와 만족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려면 마지막으로 현재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현재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들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과거에 얼마나 사랑했던 그 과거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거기에 아직도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지금 현재 사랑해야 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 남긴 쪽지가 많은 사람들을 아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엄마가 남긴 말이 너가 좀 더 건강해지면 뭐를 해주겠다라고 너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너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죠.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지금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왜? 오늘도 내일이면 과거가 되고 또 오늘도 언젠가는 기다림의 시점이 될 수 있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소중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현재 사랑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내일 나는 과거에도 정말 사랑했었다라고 그 사랑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사랑할 최선을 다한다면 내일도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많은 사람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다가갈 수도 있는데 왜 다가가지 않았냐 이거죠. 내가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왜 찾아가지 않았는 것인가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잘하면, 네가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면, 네가 먼저 나를 이해하면, 그러나 상대도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혹시라도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없는지, 또 내가 뭔가 피해를 주거나 뭔가 상처를 준 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먼저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또 4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백지 정도 맞들면 낫죠. 정말 힘들 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작은 어떤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기억한다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르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지역교회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넘쳐나야 되고, 이런 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 내가 아침에 또 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지체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샘솟듯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라.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 없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고, 또 뭔가 좋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하는 어떤 버릇이, 어떤 습관이, 어떤 말이, 행동이 그것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이것은 어떤 책망이나 권면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한마디의 칭찬이,
한마디의 격려, 위로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욱 용기를 낼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또 그런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것들을 갈라놓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때로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정말 지켜봐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서 계속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보다는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뭔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뭐를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푸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나누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면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면 스스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라. 사랑하기에 저 사람이 이해하겠지,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참겠지,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고 더 많이 양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작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돌아서지 않죠. 오히려 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질 거라. 사랑한다면 먼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6주년이 지났어요. 또 제가 그동안 정말 힘든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해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훨씬 더 서운한 마음도 없어지고 뭔가 못마땅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다 이거죠. 때로는 지금도 서운할 때가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느껴지는 그 생각이 들 때 두 사람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 가지 가정에 도움이 안 될 때, 도움이 못 될 때, 그럴 때는 나도 가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훨씬 더 그런 마음이 든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더 작은 자같이 되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위에 서서는 절대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본을 어떻게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죠.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왜 다툼이 없겠냐고, 왜 미움과 비난할 일이 없겠어요. 왜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부딪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또 상대의 입장을 얼마만큼 더 내가 생각할 것인가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이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반드시 지속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영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